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를 인도하여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날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듣게 하시며 그 이름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또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는 일에 다시 한번 격려와 위로를 얻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주님 오심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참으로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또 현재에도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시고 원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시는 그 죄악된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깨끗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 구별시켜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이 회개에 무디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무디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깨어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또 기록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또한 삶의 모든 규칙이 또 원리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성경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 시간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감찰하시고 역사하시사 또 바르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뜻하신 가운데에 각 가정에 또 언약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탁받은 자들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가정이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역사의 현장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일의 사명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로 세워나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각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위로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능력으로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분 안에서의 복됨과 또 그분 안에서의 참다운 기쁨을 또 누리는 이 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6절과 7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고 성도들로서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서 그분이 이룬 모든 혈육과 공로가 주어지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주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아울러 성도,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칭호 성도,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드려져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항상 깨어 죄로부터 구별되어지고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바로 이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헌신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바른 길이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 그들은 바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오직 성도들에게만 베풀어지고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은혜, 평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한 세상적으로 성공과 번영을 이루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또 육신적으로도 편안하고 만족하는 것, 또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을 평강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것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여기서 그냥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그리고 함께 은혜와 평강을 말하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은혜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와 같은 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이 단어도 그냥 단지 우리의 마음의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관계 속에서부터 흘러넘치는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복되고 하나님과의 화목되어진 그 관계, 그것을 지칭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즉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이 복된 관계, 하나님과의 이 영광스러운 관계를 지칭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단절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한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에 빠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고 깨어져 버린 이것을 인해서 우리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분노로 가득 찬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하였을 때 그들에게 드러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죄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져 버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타락한 그들의 본성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아담이 12절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불순종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 타락한 그들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교만과 강박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지킬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악함과 강박함이 이미 그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시는 구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바로 사탄이지요. 여자는 하와를 지칭합니다.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로 인해서 사탄과 같은 편에 서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결과가 바로 이러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또한 그 죄로 물든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사단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 놓여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 외에 홍수로 지면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십니다.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그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어진 인류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의 본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수 없을 뿐더러 죄로 인해 본선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들을 이 은혜와 평강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은혜, 하나님과 죄로 인해 관계가 깨어진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화목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분의 계획과 결정에 따라서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한 그리스도로서의 직무를 온전히 성취하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실 수 있는 완전한 근거를 이루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시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또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셨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인성으로서 그분의 몸과 영혼에 대신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셨으며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위한 구속을 온전히 이루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로서 만물 위에 계시며 교회의 머리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상에 있는 교회에 자신을 알리시고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버지께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자들, 즉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심판을 통해 영원한 형벌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부르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로 부른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은혜와 평강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우며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가 넘치는 말씀인가요? 우리 안에 이 복된 은혜와 평강이 주어져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평강이 더욱 충만하게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분을 성령의 역사로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지며 강건해지며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에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열심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배우며 고백하며 경배하며 붙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올라서 우리는 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의 자리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누리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단지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부름으로 그 관계에서 시작되어지고 채워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그들은 매사에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들이다.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주관자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하기에 그분께 하려고, 그분께, 그럴 때 어떻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것을 붙들게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분의 그분 되심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는 그 복됨을 힘써 누려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과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여기까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부자는 적어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육신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여러 해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쌓아둘 만큼
그렇게 풍족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 영혼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죠.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런 염려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 거기 있는 자들은 어디서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로서의 그 평강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강건하게 세워지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바냐 3장 14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온아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 대적 마귀를 쫓아냈으며 그리고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기쁨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가운데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쁨의 대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자로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자리로 와야 합니다. 항상 이 자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거기서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거기서 위로를 얻으며 거기서 담대함을 얻으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자리요, 그 자리가 낙담되어진 우리의 손을 다시 일으키는 자리요,
낫다 했던 우리들의 손을 다시 일으켜 하나님과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서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알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힘써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대상,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심을 항상 기억하셔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복된 성도의 삶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확증되게 하시고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구원의 우물들이 되게 하시며 그것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주일은 부활주일로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일이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신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히 또 고백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412장.
주님, 또 예배 시간 중에 또 봉헌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평안과 또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를 세우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앞에 깊은 감사와 또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과의 은혜와 평강을 누려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곳에서도 은혜와 평강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이 복을 누려가게 하시고 그분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묵상함으로 성령께서 깊이 알게 하여 주심으로 은혜와 평강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또 고난 주간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주의 성령을 통해서 또 분명하게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묵상하고 또 바라보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